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생활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이란 아무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절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나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주었고요. 이 얘기는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손해보고 있을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도 힘든 상황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18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가 집을 비운 사이에 강도가 들었고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그는 점차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합니다. 그가 적은 감사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에 한 번도 강도당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감사하다. 둘째, 비록 그들이 내 지갑을 가져가긴 했으나 목숨은 무사하니 감사하다. 셋째, 비록 그들이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갔지만 그게 그다지 많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 넷째, 내가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도를 당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과연 드릴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분 더 살펴볼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는 슬픔을 당하셨는데요. 그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날 때쯤에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뇨. 내 느낌 바 은혜 받은 감사의 조건을 들어 답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둘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또한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욕을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에 신의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 맞이 않나이다. 옛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새벽마다 부르짖던
35, 6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 환자 형제 자매들의 23년간 나와 내 가족 위해서 기도해준 그 열매로 확신하며 여러분에게도 감사하여 맞이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와 같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말로만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는 나병 환자들의 고름 흐르는 그런 몸을 껴안고 목회하셨고, 또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던 그 원수를 아들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이다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에게는 복잡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라는 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비전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 것은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생겼습니까? 제가 지난 작년에도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긴 감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여 여러분들은 답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이 감사로 우리의 불평들을 바꿔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원망, 또 어떻게 보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이 나병을 앓고 있던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감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길 원하는데,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제가 한 책을 보면서 아주 좀 재밌게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따라서 한번 같이 해석해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명해 주기를 이 프랑스의 철학자 이 데카르트가 말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방식과 함께 이 세 가지 단계로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의 삶의 단계는 나는 불평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사마리아는 불평과 원망이 그 존재의 이유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수없이 저항했을 것이고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나병이 걸리기 전에도 핍박받고 괄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를 개나 돼지 같은 불결한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나와는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병까지 걸렸으니 이제 내 삶은 끝났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서 저는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인이나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평과 비슷한 내용이겠죠. 특별히 2000년 전에 나병이라는 건 아주 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극한 형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철저히 사회와 단절되었고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 곁에 다가설 수도 없고,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상대방에게 경고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자기 처지를 저주하고 통탄하게 될까요? 즉 그는 이 땅에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퍼붓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에게는 두 번째 단계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가까운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그는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짖게 되었고, 곁에 있던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도 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었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향해서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마도 이 최선과 힘을 다해서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아주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1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소망이 있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폭적인 신뢰로 반응했고 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들은 제사장에게 나아가면서 자기 몸에 아주 붙어있는 그 찐득찐득한 그런 상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목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놀라면서 야, 너가 지금 낫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죠. 이러한 일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는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에 붙잡혀온 한 여종에게서 이스라엘에 사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 장군은 군대를 거느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는 엘리사는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죠. 그저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런 말을 전달받았을 뿐입니다. 일국의 장관인 그가 엘리사의 반응에 몹시 화가 났죠. 왜냐하면 요단강의 물은 바로 소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깨끗하고 효염 있는 물이 아니라 이 소위 우리가 생각할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몸을 씻으며 이 생활수로 쓰고 있던 그런 물이 바로 요단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는 소위 말해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물에 씻으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화가 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종이 장군을 설득합니다. 주인이시여,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부탁했어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몸을 씻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나아만 장군은 어떤가 무언가를 깨달은 것이 있는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 피부와 같은 깨끗함을 입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때때로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때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명령에 따를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다가 주저앉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직장에 가서 또 가정에서 또 어떤 환경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지만 바로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겨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게 우리들의 어떤 안타까움입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능력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그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린 때로는 소망을 가진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의 방법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정작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관계가 어려워요. 또 많은 상황들이 어려워요.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는 소망을 두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게 우리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망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접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줄 아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사랑이 제일이니까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죠?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이 소망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19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어디에 있죠? 백신에 있습니까? 백신에 있지 않아요. 백신도 물론 우리가 분명히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큰 전염병을 끝내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정말 이 정부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 반역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백신에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백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도구이고 우리가 정말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진짜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들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이러한 소망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 전염병의 문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이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소망을 가지는 것, 소망을 두는 것, 그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나요? 자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리가 있다면 우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질 때 진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처럼, 여러분, 나병 환자를 제가 실제로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이 끈적끈적한 그런 막 진액들이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막 손가락이 잘리고 코가 날아가고, 정말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그 끈적끈적한 그러한 상황들, 보기 흉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아기 피부와 같이 완벽한 회복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들이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세 번째 단계는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과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마리아인인 그는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한 걸음에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또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머지 유대인 9명도 감사했을 것이겠죠. 그런데 그 9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은 몸이 치유된 것,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했지만 그 큰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치고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지 참 그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마치 혹시 그 9 중에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지만 혹시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9 중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마리아인은 몸이 곱침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기억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축복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는 열망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혹시 부족하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기쁨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찾아온 사마리아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첫 번째, 나는 불평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혹시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너무나도 비극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불평만 가득한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와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단계에 놓여져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물론 여기까지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로 멈출 수 없어요. 세 번째, 어디로 가야 되죠? 다 같이 세 번째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바로 우리가 이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가장 많이 나와야 될 그런 용어와 그런 메시지는 감사예요. 감사. 저도 이 말씀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참 목회자지만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는지 몰라요. 제 입술에서 불평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왜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그죠? 저는 담임 목회를 맡고, 저는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때에 담임 목사로서 부임하게 된 거죠? 수없이 불평했어요. 불평 안 한 것 같이 생겼지만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평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조금 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좋은 상황에서 제가 조금 교회를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꿈이 많았죠. 그죠? 처음에 딱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됐을 때까지 2월 달만 해도, 작년 2월 달만 해도 우리 금요기도회를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진짜 제가 신성교회에 있었을 때 유례상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우리 그 2층까지 다 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제가 사실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이거를 내가 꼭 부흥시켜야지. 꼭 여기서 함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목회로 만들어 가야지. 근데 코로나19가 터져버렸어요. 3월 달에. 그러니까 정말 선배님들에게 물어봐도 이러한 일은 사상 초유의 사태니까, 뭐 교회에서도 뭐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교회에서는 진짜 약 100년의 그런 시간 동안에 이런 적은 없었으니까. 그죠? 만약에 뭐 공산당이 우리를 뭐 잡아 죽인다 하면 차라리 교회에 와서 차라리 죽겠어요. 차라리. 그죠? 우리가 다 같이 다 그런 순교 정도의 믿음은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믿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뭐 전염병이라는 건 이건 순교랑은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참 불평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랑 다르지 않았겠죠.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사업이 더 어려워졌어요. 친구들하고 소위 말해서 뭐 젊은 사람들은 놀러 가야 되는데, 뭐 여행도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미리 5월달, 8월달 그때 뭐 정말 뭐 10년 만에 해외 여행을 잡아놓은 분들도 계시고, 그죠? 정말 돈을 아주 열심히 모아서 어딘가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고, 근데 모든 게 다 무산됐어요. 우리 안에서 뭐가 가장 많이 생길까요? 불평이겠죠. 불평. 그런데 제가 오늘 지난주에 고민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사고의 방식을 좀 새롭게 전환해야겠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감사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봐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너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부 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에 포함되어서 함께 모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신앙적인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그 신앙적인 유익은, 따라합시다. 신앙적인 유익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감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분 또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편분에게 저의 남편이라서 감사해요. 아내에게, 저도 참 부끄러운데 아내에게 제 아내라서 감사해요. 자녀들에게, 야,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으로 고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언제입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저도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고마워 라보다, 야, 너 왜 공부 안 했어? 이 말이 더 많죠. 아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정말 제명에 못 살지. 뭐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한 통계에 따르면 이 가정에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집에 가셔서 인정받는 아내, 인정받는 남편, 부모님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했어. 잘했어.
이거 너무 이렇게 어색한데 잘했어. 시작. 잘했어. 예, 잘했어. 수고했어. 이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 그래요.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자녀에게 야, 너 잘했다. 너 고생했어. 수고했어. 남편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 부부는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이 수고에 대한 감사래요. 수고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모는 71%가 자녀에게 이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듣고 싶다고 했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뭘로 이렇게 이 말을 쓰냐면 그거죠. 그 결과. 야, 또 100점 맞아오면 수고했어. 그죠? 남편이 월급 받아왔으니까 걔 수고했어. 그죠?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수고했어. 노력에 대한 칭찬. 반면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비교. 제일 듣기 싫대요. 가장 듣기 싫어. 야, 저 집 아내는 뭘 했는데, 저 집 남편은 뭐 돈을 얼마 벌어오는데. 많이 쓰시죠, 그죠? 내 친구는 저기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냥 그 다음에 거의 무너지는 그런 가정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성과를 달성했을 때, 약속을 지켜냈을 때, 내가 요구한 상황을 잘 들어줬을 때만 칭찬을 하고 인정해 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진행형이고 존재론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결과 가운데서 성장하고 얻을 것이 있고 누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신앙적인 체험과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탄자니아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 전체 모두에게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탄자니아에 지금 아마도 그 판가의 마을에 이 코로나가 아마도 퍼진 것 같은 확실은 없어요. 왜냐면 다들 아픈데 거기는 말라리아를 대부분 의심하거든요. 근데 말라리아를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왜 열이 나는지 왜 아픈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건 이 코로나와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꼭 그 탄자니아 땅을 위해서 때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요, 아주 진귀한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별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위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별들이 많이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별들이 갑자기 등장했을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별들은 낮에는 떠 있습니까? 안 떠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아주 진귀한 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어둠이 찾아오면, 어둠이 밀려들면 그 반짝이는 별들을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어둠이 우리에게 밀려닥쳤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저기 있는 진귀한 별들을 봐라. 여러분들에게 그 감춰져 있던 별들을 볼 수 있도록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하는 것은 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이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 품 우리의 모든 불평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구합시다. 우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상황을 만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컴컴한 밤에 아주 칠흑같이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불평으로 이 어두움을 원망했다며 감사로 이 원망을, 이 어두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러한 기적들을 꿈꾸며 함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불평의 모습들을 감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소망하는 것은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해 와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기적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 거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칠흑같이 있다 할지라도 칠흑같은 어둠이 우리를 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그 빛들을 바라보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그 모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칠흑같이 어둠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머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한가위도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탄자니아 땅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 정말 혹시 코로나19가 확장되어 있으면 정말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들이 지금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 병에 걸리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길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그러한 병들이 빨리 치유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의 모든 병들이 물러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이 한국 땅에도 이 코로나19가 빨리 정말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탄자니아 땅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 사역들을 섬기고 있고 우리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19라는 그 무서운 병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 붙잡아 주시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의 소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병들이 물러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함께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칠흑같이 어두운 코로나19라는 어둠 속에서 혹시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이 모든 어두움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않은 주의 모든 백성 되도록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정말 우리 탄자니아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닥쳐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백성들을 빨리 아버님 궁유하게 주셔서 주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그 땅을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불평이 감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생활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우리 예물의 드린 손길마다 함께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